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양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의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의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아멘. 옛말에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사자성어로 여측이심이라고 말합니다. 같을려 뒷간 측 이심, 2가지 마음.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화장실을 뒷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집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뒷간 앞에 2 마음이란 뜻이에요. 아쉬울 때, 다급할 때는 급하게 매달리다가 아쉬울 것이 없어지면 마음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급할 때는 열심히 막 간을 빼줄 것처럼 잘해주다가 그 문제가 다 해결되면 나 몰라라 돌아섰다, 이렇게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다.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여측이심입니다.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구하고 막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은 신앙의 끈이 느슨해지는 이 습관, 이걸 경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이러한 습성 때문에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이 있는데, 이는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믿음 안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회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근해에서 그 물고기, 바다 물고기를 잡아서 일본까지 배로 싣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몇 시간을 가다 보니까 이 고기들이 싱싱하지가 않아. 다 비들비들해가고 다들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거기다가 남을 찌르는 이 고기를 몇 마리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이 고기들이 서로 안 찔림 받으려고 막 피해 다니다가 그러는 사이에 일본까지 다 가. 일본에서 이렇게 열어보면 그때까지 파동파동 살아있어요. 왜 찌르는 고기를 넣었느냐? 아주 푸둥푸둥 살아있는 이 싱싱한 고기를 만들려고. 우리 삶 속에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느냐?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 위에 계속 서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굳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고난 환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바람 맞고 자란 나무가 뿌리가 견고하여 제목으로 자라듯이 환난이 우리의 잠자는 믿음을 흔들어 깨우고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총리 요셉이 10명의 형제들을 만났잖아요. 자기 형제들을. 10명의 형제들 중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을 인질로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남은 9명의 형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있는 막내 동생이 하나 있어요.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이제 9명의 형들은 이 곡식을 사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비록 시므온 형이 인질로 감옥에 갇혔지만은 다른 형제들은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거예요. 요셉은 그 형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느슨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 압박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다신 이런 일, 나쁜 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제 위기에서 벗어난 그들은 하나님을 찾던 그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이 형들은 감옥에 인질로 잡힌 이 시므온도 심지어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만약 그 형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 형들은 그 요셉과 화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서 종으로 팔아서 애굽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가 총리가 됐어요. 자기를 숨기고 지금 이 일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형들과 요셉이 화해할 수가 없어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을 이방 나라에서 크게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 형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들이 요셉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형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어떻게 형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언약의 백성으로 이 번성하는 이 축복의 길로 가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근으로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기근으로, 계속되는 기근으로 그들에게 압박을 준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빠른 시일 내에 막내 동생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이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을 데려가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형들은 이참에 애굽으로 가는 것을 아예 포기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가면 뭐 흉년이 끝나겠지, 시간이 가면 어려움은 다 지나가겠지, 감옥에 갇힌 시므온도 풀려나게 될 것이고, 시간이 가면 다 해결해 줄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흉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사온 곡식도 바닥이 났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1절 2절에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상황이 아주 나빠진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애굽에서 사온 곡식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저 과일, 말린 열매들만 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가 그 아들들에게, 야, 다시 가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양식을 좀 사와라, 애굽에 다시 가라 그래요. 야곱은요, 양식을 얻기 위해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더욱 심한 기근을 주시고 압박함으로써 그들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보수적인 학자 피터 러크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굶어 죽게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심으로써 그에게 복을 줄 상황을 만들고 계셨다. 이거를 역설이라고 그래요. 역설, 파라독스, 역설적인 진리. 성경에는 역설적 진리가 굉장히 많아요. 네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이런 게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문을 축복하시려고 애굽으로 보내는데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보내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들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은 양처럼 당장 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고 일을 결정합니다. 당장 앞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냐 아닐 거냐 이것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먼 장래를 보세요.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십니다. 심지어 천국에 들어갈 것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안 맞아도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조그만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은요, 앞에 있는 그것만 잡으려고 그래요. 그 장난감만 잡으려고 그러고 그것만 붙잡으려고 그래요. 멀리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은 근시 안 해요. 1m 앞을 못 봐요. 소리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양들은 다 붙어 댕겨. 누가 가까이 사자가 와도 잘 몰라. 소리를 듣고 하는 거지.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장래를 모릅니다. 앞날을 몰라요. 근데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장래를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깨닫고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알려주셔야, 하나님 말씀 통해서 방향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닫게 되면은 환난을 통하여 그분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 육신의 압박, 이런 것들이 오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이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강팍한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계속 거부해요.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줘라, 예배를 드리도록 내보내라. 그런데 자꾸 안 보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보내겠느냐 하면서 자꾸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10가지의 큰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강물을 피로 변해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악질, 재, 우박, 메뚜기, 어둠, 죽음, 이런 것들로 애굽을 차례로 칩니다. 이 바로 왕이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을 당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권세자,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는 이 바로 왕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 탕자가 나오지요. 그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속에서 허랑방탕하는 그 아들을 무엇으로 부른 줄 아십니까? 그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얼마나 아버지가 말씀을 했겠어요. 야, 그러면 안 된다. 너 세상을 너 아직 모른다. 나가게 되면 너 망한다. 잘못하면 너 나쁜 친구 만나게 되고 너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듣지 않고 내 고집으로 가버립니다.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 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사업한다고 그러고 만나고 하면서 허랑방탕하고 그러면서 죄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부르신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부른지 아십니까? 흉년과 기근입니다. 경제적 압박입니다. 그가 기근으로 죽음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런 고난이, 고통이 나에게 오게 됐는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것이 이게 죄로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흉년과 기근으로 탕자를 부르신 겁니다. 말씀을 안 들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연이 주는 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거나 혹 경제적인 압박으로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나를 하나님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로구나,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래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앞날을 알고 계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알고 계세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려고 거룩한 길 가고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면은 주권자를 만날 수 있다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주권자를 만나는 길. 여러분, 우리가요, 하다못해 군대에서 사령관을 만나려고 해도 함부로 못 만납니다.
시장님 만나려고 해도 함부로 못 만나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장 높은 총리 요셉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날 수 있는 길 한 가지를 알려줘요. 막내 동생 데려오면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했을 때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이 총리가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총리 요셉이 형들에게 요구한 건 재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애굽에 도움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막내 아우입니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막내 아들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막내 아우를 데리고 가야 주권자 요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총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총리 요셉이 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아우를 데리고 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형들의 진실함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이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 막내 동생 아우가 누구냐면요, 이름이 베냐민인데 요셉의 그 총리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제2의 요셉입니다. 22년 전에 그 형들은 한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고 있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귀중한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생명을 모르니까 사람의 생명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던 이 형들은요, 자기 누이를 세겜 부족이 더럽혔다는 이유로 그 세겜 부족의 남자들을 속여서 다 학살해버렸어요.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한 생명의 귀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생과 함께해야 애굽에 올 수 있고 총리를 만날 수 있게 함으로써 한 생명의 귀중함, 한 영혼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막내 아우와 함께해야 양식이 풍성한 애굽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집트에 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권자 총리를 만날 수 있다. 이 말은요, 너무나 중요한 복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주권자 하나님 앞에 서려면 돈이나 인간 권세나 종교적인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많지만 정상에 올라가서는 모두 만나듯이 어떤 신을 믿든지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강물의 출발지 근원이 다르지만 모두 바다에서 다 만나듯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천국에서 모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길 중에 한 길뿐이다. 어느 종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요즘 시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교 간에 대화를 해야 된다, 공통적인 것을 쫓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네 종교 내 종교 다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명한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천하에, 이 지구에, 하늘과 땅 지구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그대로 믿는 성도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생명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생명길, 영생의 길. 자, 형들이 막내 동생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는 거야. 나를 왜 괴롭게 하고 있느냐? 오해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니까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없어진 게 아니죠. 애굽에서 총리하고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시므온이 어디 있죠? 애굽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인질로.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빼앗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리고 43장 6절에 이스라엘이 가로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래요.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은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의 후손들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그 야곱을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역경에서, 환난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야곱이 다른 아들들은 다 애굽으로 보내면서 유독 막내 아들 보내는 것은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 여긴 것일까요? 그 막내 아들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막내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을 잃은 후에 그는 베냐민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그가 위로의
근원이었고 기쁨의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갈 때도 안 보내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생명길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생명길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짐이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 믿는 게 짐이 되는 거야. 생명길이 짐이 되는 거야. 영생길이 짐이 되는 거야.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장래를 잘 알고 있어. 네 장래를 잘 알고 있어. 너는 지금 앞에 있는 것만 자꾸 지금 애지중지하는데 너 그것 때문에 저 먼 댓글 못 보고 있어? 영생을 못 보고 있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앞길에 영생길을 가는데, 예수 믿고 복받은 길로 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나 처나 아내나 자식이나 재물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길을 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에게 생명길을 제시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해요. 유다가 오히려 생명길을 제시합니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언약의 상속자인 아버지에게. 유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아버지와 어린 자녀들 후손들이 사는 길은 오직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살 길을 제시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비밀, 땅에 속한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뭐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으면 다 잡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영생의 비밀, 생명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비밀, 성령의 인치심 받는 비밀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비밀,
부활의 비밀,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분리되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죄 짓는 일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길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놓치게 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설득하는 말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로 허락을 합니다. 무엇이 이 강팍한 야곱의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무엇이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그 아들을 보낼 수 있게 만든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유다가 십자가 지는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다의 역할이 여기서 나옵니다. 십자가 지는 결단. 자, 9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유다가요, 넷째 아들 유다가 그 12번째 아들 막내 아들을 대신하여 담보하겠다는 거예요. 담보가 뭡니까? 담보란 말은 아라브란 이 단어인데 보증하다, 저당 잡히다, 교환하다 그 뜻이에요. 만약에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그를 대신하겠습니다 라고는 이 고백입니다. 근데 원래 르우벤도 이 고백을 했지요. 창세기 42장 37절에 보게 되면 르우벤이 아버지 내가 저 막내 아들을 애굽에 데려갔다가 데려오지 못하게 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래. 근데 이거는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자기 생명은 놔두고 왜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그래?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물로 바쳐야 산다는 것. 내가 희생물이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우리 내가 안 죽고 자꾸 딴 사람이 핑계대고 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아무리 르벤이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그 두 생명을 죽이라고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를 대신하여 제가 죽겠습니다. 만약에 그가 죽는 상황이 되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가 종이 되면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노예가 되면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자신의 동생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모든 형제들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유다의 십자가 지는 이 결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케 한 거예요. 감동. 실제적으로요, 창세기 44장에 보게 되면, 그 뒷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자기 은잔을 훔쳐간 도둑으로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가지고 종으로 삼겠다고 엄포를 줍니다.
이때 유다가 나가서 간곡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32장 33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아버지에게로 가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내가 그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의 귀중함을 유다가 알게 된 거예요.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을 담보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그 생명을 대신하여 담보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비로소 요셉이 마음에 감동함을 얻게 돼요. 이 올라오는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아, 형들이 바뀌었구나. 변화됐구나. 옛날 22년 전에 형들이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감동이 오고 막 울면서 자기 신부를 밝힙니다.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22년 전 팔았던 요셉이 나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신 겁니다 하면서 형들과 영영 울면서 화해를 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 형들 중에서 특별히 유다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대신하여 담보가 되겠다고 나선 이유가 뭘까요? 다른 형들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유다가 그런 일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죄가 있죠? 22년 전에 요셉을 종으로 팔자고 제안했던 자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대신 외국에 팔자고 제안을 해서 형제들이 그를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유다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 알고 괴로워하는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자고 일어나게 되면 아이고 내 아들 요셉이 어디 갔나, 어떤 짐승에게 찢겨 죽였나, 이 아주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 괴로워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한때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에게 그 죄값을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어요. 결단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아주 기정해 봅니다. 저 녀석이 보통 녀석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유다에게 언약의 자손이라는 예언 기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키는 가문을 삼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둘째는요, 아버지의 믿음의 결단 때문에 그래요. 이 야곱의 믿음의 결단.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담보하겠다는 유다의
이 결심 때문에 결국 야곱이 사랑하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자기 형과 원수되었을 때에 이제 화해할 때 사용했던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선물로 총리 요셉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나안 땅의 특산물들을 가지고 가라 그래요. 특산물, 유양, 꿀, 향품, 몰약, 비자. 비자는요 호도를 말해요. 호도 같은 것. 그 다음에 파단행은 살구 같은 것입니다. 이런 걸 말린 것들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특산품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선물로 챙기고, 돈도 2배로 올려. 곡식값 2배로 가져가고, 자루에 또 도로 가져왔던 돈 다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야. 베냐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의 다른 형제와 시므온을 얘기하는 거죠.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그래요. 이 결단입니다. 이 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갈보리산 골고다에 올라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잔을 옮기시옵소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실망을 하고 낙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기도의 그 정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뜻이 다른 데 있다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결단을 했고,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는 결단을 했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다 라는 결단,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문명이 발전되고 살긴 편한데 죄로 인한 기근, 코로나로 인한 기근, 세상 것들을 찾고 구하느냐고 그것 때문에 기근이 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생명력 있는 복음의 말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이 말씀의 기갈이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각종 기근에 시달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음은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편을 끌어내고 자녀들을 끌어내고 시부모님들을 끌어내고 내 친구들을 주 앞으로 이끌려면 유다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갖고 절대 여러분들 누구도 건질 수 없습니다. 유다와 같이, 야곱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갈 때 모두 사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 4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수도의 결단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게 역설적인 진리예요.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신앙으로 자신도 살고 기근당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